이 시간에 함께 보실 말씀은 재판관기 21장 25절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재판관기 21장 25절, 가장 마지막 구절이죠. 재판관기의 시대를 이제 한마디로 표현할 때 바로 이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한 시대.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분위기를 조성시켜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또 기도와 또 우리가 구령한 이 모든 간증들, 또 특송,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은 주님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주님을 향해 두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것이며 또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든지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변화를 가져오고 또 그대로 실행해 옮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마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 시간을 방해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에 잘 집중케 해주십시오. 또 오후 시간인데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왕이 없는 시대, 왕이 없는 시대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모세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죠. 자, 그때 이후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초대왕이 될 때까지 약 5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시대를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 33장 5절에 따르면 모세를 왕으로 표현합니다. 여수룬에서 왕이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여수룬의 왕이었던 모세의 시대 이후 여호수아의 시대부터 재판관들의 시대까지 이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왕이 없는 시대다라고 말을 시켰죠. 자, 그런데 여호수아와 재판관기를 비교해보면 똑같이 왕이 없는 시대였지만 여호수아는 승리의 책이고 재판관기는 실패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러한 것을 갈라놓는 것인가? 여호수아에서는 아이성 제1차 전투에서의 패배가 유일한 패배였고 이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정복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면서 유업을 분배하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착하게 돼요. 자,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이에요. 하지만 재판관기는 약속의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내용이죠. 율법을 버린 것이에요. 이방인들의 길을 쫓고 우상숭배의 죄를 범한 그 시대입니다. 그 결과 주변 이방 민족들로부터 압제를 받고 유린당하는 모습이 나오죠. 물론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 재판관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해내셨어요. 하지만 또다시 이스라엘은 재판관들이 죽고 나면 또 범죄합니다. 배교합니다. 결국 그러한 상황 속에서 총체적인 배교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총체적인 배교입니다. 그래서 재판관기에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압제당하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악순환의 배교의 주기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공식적으로는 7번이 나옵니다. 악순환의 배교의 주기. 자, 이러한 배교의 주기가 사실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자주 등장하죠. 죄짓고 자백하고, 죄짓고 자백하고, 죄짓고 징계받고 자백하고 회복되고, 다시 또 죄짓고. 한번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냐? 언제까지 도대체?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로 그것은 비참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짓고 자백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죄를 이기고 죄를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 삶이죠. 자, 재판관기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 쇠락의 법칙을 재판관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호수아와 재판관기는 승리와 실패의 역사가 서로 대조돼요. 자, 그러한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이 각 책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게 되는데 여호수아 24장 3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을 보게 되면 이 여호수아라는 이 책이 마무리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서를 승리의 책으로 말하는가? 그 이유가 나오는 것이죠. 31절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모든 날과 여호수아보다 오래 산 장로들의 모든 날과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주의 모든 일을 알았던 날 동안 주를 섬겼더라 그랬어요. 자, 승리의 중심에는 주님이 계셨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들을 위해 행하신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그 위대한 역사를 행하신 주님을 바르게 섬겼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관건이에요. 승리의 그 핵심, 요체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패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향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가장 핵심 전략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적들의 수가 많든 적든, 전세가 유리하든 불리하든 어떤 전쟁 상황에 직면하든지 왕이신 주님께서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고 또 왕이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재판관기의 마지막은 여호수아의 마지막과 사뭇 대조적이죠. 오늘 본문 읽었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을 왕이 없었다는 데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모세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고 여호수아의 시대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주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은 인간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한 적이 있어요.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온 것을 보았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왕이셨는데도 너희는 내게 말하기를 아니이다 왕이 우리를 다스려야 하리다 하였도다 그랬어요.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거부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인간 왕이 필요하다고 그들은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결국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고 각자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왜 그들이 인간 왕을 요구했는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뭡니까? 자기 멋대로 하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면 너무나 그분은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너무나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죄를 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 왕이면 인간도 왕도 연약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살짝 눈 감아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이런 식으로 슬쩍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구멍이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셨어요.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던 것이죠. 특히나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입니다. 자, 왕의 말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다 그랬어요. 왕의 말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 왕의 말입니다. 그 권위예요. 그 권위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왕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왕의 말 역시나 무시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자, 최종 권위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종 권위가 확실치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멋대로 하게 돼 있어요. 자, 이 나라 교계에, 기독교계에 바른 성경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교단 교리에 따라서 자기 멋대로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교단 교리에 따라서 잘 섬기고 있어 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최종 권위의 문제예요. 왜 이 시대에 바른 성경이 중요한 것인가? 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이 나라 이민족에게 최종 권위로 정착되어야 되는 것인가?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최종 권위가 무너지면, 바른 성경에 대한 최종 권위가 무너지면 바른 지식, 바른 교회, 또 바른 섬김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종 권위를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정동수 같은 무리가 나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한글 킹제임스에 나온 이후로 이제 이 박만수의 그런 안티오크 성경이라든지 정동수의 흠정이라든지 그리고 또 다른 한글로 된 그런 유사 성경들이 계속 나올 것이에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1611년에 나온 이후로 계속 나왔습니다. 영어 성경들이
자, 그런데 어떤 성경에 하나님께서 손을 들으셨고 어떤 성경을 지금 쓰고 계시냐 이거예요. 결국 하나의 성경만 남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은 그 성경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 성경을 여러분의 최종 권위로 믿으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말로만의 최종 권위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 진짜 최종 권위가 돼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믿고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언가를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사고방식을 펼쳐나갈 때, 어떤 논리를 전개해 나갈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 것이에요. 말하는 것 따로 실행 따로가 되면 그 사람은 최종 권위가 안 된 거예요. 여전히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한글 킹제임 성경을 제대로 최종 권위로 믿고 실행하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로 나의 매일매일 24시간 그 생활 속에서 정말 모든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자신의 최종 권위가 이미 틀어져 버린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자기의 그 생활 속에서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생활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왕이 없는 시대에 재판관들은 실패했어요. 자, 왜 실패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왕을 거부하고 있으니 당연히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왕의 명령에 대한 믿음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자,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뢰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재판관기 1장으로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판관기의 마지막 결론은 우리가 이 설교 본문으로 삼았는데 바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들이 재판관기 1장과 2장에 걸쳐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재판관기 1장 1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누가 먼저 우리를 위해 가나안인들을 향하여 올라가서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리까 하였더니 이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겼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이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있잖아요. 자, 그들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상적으로 물었어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게 아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으로부터 응답받은 대로 실행하는 게 원칙 아니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기도 따로 행동 따로가 됩니다. 3절 보세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내 땅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가나안인들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와 함께 너의 땅으로 가리라 하니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더라. 유다가 올라가니 주께서 가나안인들과 프리스인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어 그들이 베색에서 그들 1만 명을 죽였더라. 또 그들이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웠으며 그들이 가나안인들과 프리스인들을 죽였더라.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승리했으니까 잘한 거 아니냐?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분명 이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요. 뭔가 좀 부족한 게 보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결국 이 승리는 온전한 승리가 아니라 불완전한 승리였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지금 유다 지파의 모습을 보세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나요? 시므온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유다의 믿음이 연약해졌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신호예요. 물론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함께 싸울 동역자들의 기도와 도움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걸 부인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유다의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들은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대로 안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뭐라고 하신 거예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겼느니라. 자, 싸우러 올라갈 대상은 유다였습니다. 그 땅을 손에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신 대상도 유다였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시므온이 함께 올라가셔야 된다면 유다와 시므온이 올라갈지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유다와 시므온에게 주겠다 라든지 아니면 시므온이 도와주면 내가 유다에게 이 땅을 주겠다 라든지 그런 명령을 하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1절에서 백성들은 물었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물었습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 싸울까요? 물었잖아요. 그럼 그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거예요. 유다 지파 너희들이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거기에다가 자기들의 생각을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다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더 낫다고 판단되는 견해를 덧붙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올라가라고 명령하셨지.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가나안인들 보니까 대적하기에는 너무나 유다의 힘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 19절에 보니까 이들은 철병거라는 강력한 무기도 있어. 누군가가 유다를 도와줘야 돼. 그래,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유업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파이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유다를 말씀하신 것은 당연히 시므온도 포함해서 말씀하셨을 거야. 시므온이 함께 올라가는 게 낫겠어.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자, 일견 옳아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명령과는 다르죠. 자기 눈에 옳게 여기는 대로 행한 나쁜 그런 본성에서 나온 결과예요. 이런 모습은 나중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다 드러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바락이에요. 바락. 우리 재판관기 4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락도 이런 유다 지파처럼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에요. 4장 6절 보시면 그녀가 보내어, 여기서의 그녀는 재판관 드보라입니다. 드보라가 보내어 케데스 납탈리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명하지 않으셨느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납탈리 자손과 스불룬 자손 1만 명을 데리고 타볼산을 향하여 가라. 그리하면 내가 야빈의 군대대장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무리를 키손강으로 내게 이끌어내어 그를 내 손에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자, 하나님의 명령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아주 명확해요. 명쾌해요. 아주 단순합니다. 자, 누가 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뭐라 했어요? 너는 누구와 함께 갈지도 말하죠. 납탈리 자손과 스불룬 자손이죠. 이 바락의 출신은 케데스 납탈리예요. 납탈리 지파 출신입니다. 만약에 납탈리 지파만 간다 그랬다면 납탈리 지파만 얘기했겠죠. 그런데 도와줄 지파를 얘기한 거예요. 스불룬 자손도. 몇 명이면 되는지 1만 명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어디로 가야 할지, 타볼산으로 가라. 어디에서 적들과 싸울지, 키손강으로 내가 적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그리고 전쟁의 결과도 말씀하세요.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을 내 손에, 싸우러 가는 내 손에 넘기겠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앞선 재판관기 1장에서도 분명히 했어요. 유다는 시므온과 함께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유다, 너가 올라가. 유다는 그 명령에 그대로 수행하면 되었습니다. 자, 바락 역시나 자기에게 주어진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면 돼요.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런데 6절에서 보듯이 8절에서 보듯이 믿음이 나약한 장수의 모습을 보죠. 바락이 그녀에게, 드보라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리이다. 그러나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하더라. 가장 비굴한 순간입니다. 드보라가 함께 출전하면 전쟁에 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드보라를 신뢰하는 겁니다. 자기와 똑같이 명령을 받은 한 여인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고 명령하신 대상은 드보라가 아니고 다름 아닌 바락이었습니다. 또 시스라와 병거들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한 그 대상도 드보라의 손이 아니라 바락의 손이었어요. 하지만 바락은 자신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전쟁은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승리의 영예가 바락에게 안 돌아가요.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야엘이라고 하는 한 연약한 여인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9절을 보세요.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렇지만 내가 취한 여정이 너의 영예는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서 바락과 함께 케데스로 가니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도 있지만 성도 개개인을 향한 개별적인 명령들도 있어요. 너는 누구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너는 누구누구에게 진리를 전파하라. 너는 지금 일어나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라. 너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시련, 고난,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싸우라. 너는 죄를 피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너는 설교자가 되어라. 죄로부터 온전히 성별하라.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라.
너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주님을 위해 써라. 너는 이런 직업을 선택해라. 너는 어떤 여인과 결혼해라. 이런 등등의 구체적인 명령들을 우리 각자에게 계속해서 하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설교 강단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어떠한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떠한 명령이 저는 몰라요. 오늘 이 시간에 나오는 설교 가운데서 어떤 명령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명령인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달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우리의 답변은 이렇게 해주면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엇을 해주면 제가 하겠습니다. 내 아내가 가면 제가 하겠습니다. 내 남편이 가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 친구가 하면 저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에게는 어떤 것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든지 어떤 조건을 우리가 덧붙여야 될 권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둘 중 하나예요. 예 아니면 아니오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성도들에게는요, 아니오가 있을 수 없죠. 또 예나 아니오 이런 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만 있는 거예요. 아멘 하고 우리는 가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항상 예만 있으셨어요. 노는 없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가능하시거든 진노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셨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진노의 잔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그 기도를 철회하시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이 땅에 성령으로 태어나신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예수님 안에는 항상 예만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우리의 대답도 예, 이것만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나라 군인들이 숙지해야 할 복무신조가 있죠. 그 중에 세 번째는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다 있어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토를 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믿고 실행하는 데는 어떠한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조건이 필요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세요. 아까 바락의 경우를 보세요. 누구랑 같이 가라, 몇 명을 데리고 가라, 다 말씀하시잖아요. 만약에 바락 혼자만 가도 된다면 너 혼자 가 이랬으실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명령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명령 그대로만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그대로 여러분의 몸으로 행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을 더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것도 해드릴까요?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 있는 그대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게 100점짜리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유다는 이 부분을 놓친 거예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계속 조건을 붙여가면서 누군가를 데리고 가고 협력을 구하고 왜 그런 것일까요? 뭘 놓친 걸까요? 이 카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이 땅을 주겠다고. 그럼 이 전쟁은 벌써 누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실패해갖고 이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못 주면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역은 우리 개인의 사역 혹은 우리 단체, 이 교회,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그냥 쓰임을 받는 종일 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께 이끄시는 이 모든 일들이란 것이죠. 무엇보다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 재판관들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여리고 전투라든지 아이성 전투라든지 기브온 전투라든지 북쪽의 카나안 연합군들과의 전투라든지 자, 그 어떤 전투를 보더라도 쉬운 전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힘든 전투였어요. 그런데 힘겹게 승리한 게 아니라 거뜬히 승리하죠.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본적으로 재판관기 1장에서 유다 지파에게는 시몬 지파가 필요 없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분은 딱 한 분이에요. 이 전쟁을 주관하시고 승리로 장식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올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싸우러 가면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전쟁에 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할 첫 번째 원칙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이죠. 신명기 20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원수들과 대적하여 싸우러 나가서 말들과 병거들과 너보다 많은 사람들을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이집트 땅에서 너를 데리고 나오신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십니다. 자, 이 명령은 영적 전쟁 한복판에 있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명령이에요. 또 20장 4절에서도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가시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 원수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며 너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성경 어디에도 주님은 방관자시다, 주님은 우리가 싸우는 동안 그냥 가만히 쉬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항상 주님이 싸우신다, 주님이 싸우신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게, 나만 믿어, 이런 말씀 하셨지 너희들 한번 싸워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신약적인 구절로 해석을 하게 되면 로마서 8장 31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어요. 그런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특권이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한일서 4장 4절도 그러죠.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이 우리를 향하는 약속이에요, 약속. 밥존스 시니어 목사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이 다수다 그래요. 다수예요. 사람들은 이 수가 많으면 좀 마음이 안정되잖아요. 정말 다수가 되고 싶다면 하나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 혼자라도 다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세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다 합쳐서 850명과 싸우잖아요. 혼자서. 그 얼마나 무섭겠어요. 칼메산에 그 빼곡히 차 있는 850명의 사람들 보세요. 나 혼자 서 있어요. 그 위압감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움을 극복하잖아요. 두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뚫고 전진하는 것, 그게 바로 용기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믿음을 발휘할 수 있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왕이 없는 시대에 재판관들은 왜 실패했는가? 두 번째는 부분적인 순종이 문제예요. 부분적인 순종. 부분적인 순종을 하려면 아예 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겠다면 제대로 된 완벽한 완전한 순종을 하셔야 돼요. 이 정도만 해도 주님께서 봐주지 않을까?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명령 있는 그대로 다 하세요. 그냥 그러면 거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는 거예요. 재판관기 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재판관기 1장 16절에서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부분적인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장인 케닌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 아란 남쪽에 있는 유다 광야에 이르러 그 백성 가운데서 거하였으며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한 카나안인을 쳐서 그곳을 완전히 멸하였으니 그 성읍의 이름은 호르마더라. 유다가 또 가자와 그 지경을, 아스클론과 그 지경을, 에크론과 그 지경을 취하였더라. 주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의 거민을 몰아내었더라.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보세요. 그러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몰아내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철병거를 가렸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말한 대로 헤브론을 칼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더라. 자, 여기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계신 이 상황에서 산지의 거민들은 몰아냈어요. 그런데 골짜기의 거민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산지에서의 전쟁은 승리했고 골짜기에서 전쟁은 실패했어요. 자, 분명 유다가 싸우는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싸움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2절 말씀에서도 주님께서는 그 땅을 유다의 손에 넘기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었다면 왜 골짜기의 거민은 몰아내지 못한 것일까요?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아니면 다른 데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산지의 거민을 몰아낼 때만 함께 하시고
골짜기의 거민을 몰아낼 때는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방의 신들처럼 산들에 계실 때만 전지전능함을 발휘하시고 골짜기로 내려오시면 힘이 약해지고 그런 하나님이세요? 고대 이방의 나라들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신들이 좀 강한 어떤 지형에서 싸우길 원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런 이방의 신들이나 우상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자, 어제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오늘은 지게 하셨어요? 그게 맞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승리하게 하시고 교회 밖에 직장에 가면은 늘 비굴하게 살아가고,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 맞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승리하고 또 자기 가정 안에서는 믿지 않는 그 가족들 앞에서는 막 굴복하고 타협하고, 그게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서야만 하나님이시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세요? 누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자, 패배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유다 지파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20장 2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산지뿐만 아니라 골짜기 어디에 할 것 없이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28절에서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더라. 시리아인들이 말하기를 주는 산들의 하나님이요 골짜기의 하나님은 아니라 하여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모든 큰 무리를 내 손에 넘겨주리니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더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은 산이든 골짜기든 어떤 장소나 상황에 따라 제한받지 않습니다. 시대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그 지파가 어떤 지파이든지 그들이 어떤 장소에서 어떤 적을 만나든지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짜기 전투에서의 패배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유다 지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장 19절 후반부에서는 이들이 몰아내지 못한 원인을 철병거를 이 적들이 가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철병거가 문제였다는 말씀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자면 유다 지파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적들이 가진 철병거를 두려워한 것이죠. 적들이 무서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두려움은요, 부분적인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불신이 바로 첫 번째 그 원인이, 두 번째 원인인 부분적인 순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나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하라고 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하신 것까지 다 순종해야 됩니다.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요소들을 완전히 몰아내셔야 돼요. 무언가 하나도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나쁜 습관들이 뭐가 있다면 그거를 다 버리고 했을 때 남김없이 버리셔야 돼요.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취사 선택하지 마세요. 절대로. 어떤 부분을 순종하고 어떤 부분을 순종 안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한 자세는 아말렉 족속 전체를 진멸시키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들의 왕 아각을 살려두고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 천하고 쓸모없는 것들만 진멸시킨, 좋은 건 내버려둔 사울 왕과 똑같은 것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신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버리신 거예요. 유다 지파의 불순종, 이러한 부분적인 순종, 이러한 것은요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자기 지파만 아니라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에게도 연쇄적으로 확산됩니다. 본문 1장 21절에서 베냐민 지파가 그러죠. 여부스인을 못 몰아냅니다. 27절에서는 므낫세 지파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요. 29절에서는 에프라임 지파가 게셀에 거하는 카나안인들을 못 몰아냅니다. 30절에서는 스불룬 지파가 그렇게 하고, 31절에서는 아셀 지파, 33절은 납탈리 지파, 34절은 단 지파. 연쇄적인 반응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에요. 유다 지파가 잘했다면 이러한 연쇄적인 반응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처음 유다 지파가 무너지자 다른 지파들도 도미노처럼 줄줄이 무너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군중 심리예요.
저 형제도 하고 있는데 괜찮겠지. 저 자매도 하고 있는데 괜찮겠지. 저 형제가 저런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아있잖아. 괜찮겠지. 다시 내가 또 자백하면 되지 않아? 자,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면서 그렇게 불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죄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불순종의 죄 마찬가지예요. 적은 누룩을 방치하면 반드시 온 반죽을 부풀게 합니다. 악하고 가증한 죄이든지 거짓 교리든지 종국에는 교회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잠깐의 방심으로 내어준, 마귀에게 내어준 그 틈이 나중에는 뭘로 바뀌냐면 견고한 요새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치 흰 개미가 목조로 만든 집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은밀하고 끈기 있게 먹어치우는 거예요. 결국 대들보와 버팀목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결국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흰개미가 여러분의 믿음을 갉아먹을지 몰라요. 마귀가 보낸 흰개미가 여러분의 믿음을 갉아먹을지 몰라요. 나중에는 큰 구멍이 뚫려버리는 것입니다. 팀 단위로 진행되는 도미노 경기가 마찬가지예요. 혼자만 도미노를 잘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팀 전체에 수천 개의 도미노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팀원들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침착하게 임무를 완성하지 않으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해봤어요. 나만 잘 세우면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잘못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나한테까지 우르르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원망을 듣는 거예요. 원망을. 너 때문이야 막 그러면서 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다시. 포도 넝쿨을 망치는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 그랬어요. 아이성 제1차 전투의 패배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악한 한 사람 때문입니다.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불평이 교회 안에 연쇄적인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한마디의 불평이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여러분들은 가늠해 보셔야 돼요. 나비 효과라는 거 아시죠? 나비 효과. 나비의 날갯짓 하나가 큰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성경에서 수군거리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지 아십니까? 불평, 불만을 비롯해서 반역, 대적, 배교, 시기, 다툼, 분열, 자, 이런 등등은 뒤에서 은밀히 수군거리는 대화를 통해서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파멸을 위해서 마귀가 사용하는 전략 중 하나 바로 그것이에요. 수군거림입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의 침실 안까지 들어와서, 은밀히 들어와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 주고받는 그 대화 내용을 다른 곳으로 퍼뜨립니다. 낱마른 새가 듣고 반마른 쥐가 듣는다? 이 속담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져온 것이에요. 전도서 10장 20절에서는 내 생각으로라도 결코 왕을 저주하지 말고 내 침실에서나마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는 공중의 새가 그 음성을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퍼뜨릴 것임이라 그랬어요. 공중의 새와 날짐승은 바로 마귀들을 말합니다. 수군거리는 것은 초림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주된 특징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면 계속 수군거려요.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예수님이 이게 틀린 것 같고 악한 영을 통해서 마귀를 쫓아내는 것 같고 막 이런저런 수군거리는 거죠. 떳떳하게 당당하게 주님이라고 눈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에게 수군거리지 말라고 책망하셨어요. 또한 로마서 1장 29절에서는 수군거리는 것을 죄의 목록으로 딱 넣어놨어요. 죄예요, 수군거리는 것은. 수군거리는 말을 마귀들도 듣습니다. 그 수군거리는 말들을 다른 누군가에게 퍼나르는 일도 마귀들이 하는 거예요. 수군거리는 자들에게는 7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들은 자기 의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해요. 어떠한 권면도 들어갈 구석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주장을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제시는 못해요. 수군거리지. 두 번째,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영적 분별리가 없습니다. 없는데 수군거리면서 이러쿵저러쿵 판단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음이 완고하고 고집이 세서 성경적 권면 앞에 자신의 잘못된 뜻을 절대로 굽히지 않아요. 소위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나름대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다는 아주 그럴듯한 소위 대의 명분을 갖고 있어요. 대의 명분. 아주 그럴듯합니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나는 교회를 정말 사랑해. 그래서 하는 말이야 라고 했는데 결국 그 말은 교회를 지금 파괴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몰라요. 다섯 번째, 항상 자기 말을 들어줄 수 있는 동조자들을 물색합니다. 만만한 사람들을 고르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수군거를 했다, 여러분을 지금 만만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되게 위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만만한 사람들을 골라서, 자기 말을 들을 사람을 골라서 처음에는 하소연부터 시작합니다. 결국 그것이 교회를 파괴하고 어떤 지체들 간에 이간질 시켜버리고 그리고 담임 목사를 비방하고 그런 자로 나가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7가지는요 제가 직접 경험한 일들이에요. 제가 봤고 제가 또 들었고 또 그러한 결과 속에서 이 교회를 떠났고. 여섯 번째, 처음에는 벽장 속에 은밀히 활동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세력이 확보되면 그때부터는 커밍아웃을 하는 것이죠. 당당하게 그때 나오는 거예요. 왜? 동조자가 많으니까. 근데 사실 그때는요 이미 자신의 실체가 이미 다 드러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죠. 마지막 7번째는 분파를 만들고 교회를 파괴한 뒤 혼자 나가지 않고 반드시 동조자들과 함께 나갑니다. 함께 나가요. 혼자 나가는 법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명분을 가지고 나가지만 누가 뽑아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뽑아내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모든 초목은 뽑힐 것이라 그랬어요.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악을 꾀하나니 그의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다툼을 심고 수군거리는 자는 친한 것들을 갈라놓느니라 그랬어요. 왜 많은 시간을 두고 그렇게 수군거리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죠? 왜 힘을 낭비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제일 나쁜 사람들이요, 누군가 어떤 한 개인을 도마 위에 놓고 계속 작은 장을 씹는 것이에요. 자기 딴에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안 합니다. 뭘 하겠습니까? 기도하죠. 기도하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작은 장은 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럴 시간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구령하러 가야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렇게 한가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몇몇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기회를 드리는 것이에요. 무슨 기회인가? 돌아오는 것이에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라는 것이에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는요 전체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누군가에게는요 이 말씀이 자기의 어떤 찔림을 주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좋은 기회예요. 그 사람에게 낙심하는 그런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다시 그 사람이 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걸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기회로 삼지 않고 오히려 더 반역의 기회로 삼아버리는 것이에요. 그 사람만 손해를 보는 것이에요. 도미노 경기 중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연쇄적인 몰락을 막기 위해서 중간중간 스토퍼를 끼워놔요. 스토퍼. 그래서 상대방이 다른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도미노에 실수해서 자기 거 다 무너졌어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까지 넘어오는 것을 일정 부분 그래도 막기 위해서 중간에 스토퍼가 딱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멈추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수군거리면 여러분들이 멈추게 하셔야 돼요. 멈추게 하셔야 돼요. 교회의 분열과 다툼을 막고 교회의 배교와 몰락을 저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실족해 하는 일이 안 일어날 수 없어요. 그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죄도 생길 수밖에 없고 실족해 하는 일도 생길 수밖에 없고 누룩도 생겨나고 재앙도 발생합니다. 누군가는 지옥에 가고 누군가는 배교하고 누군가는 교회를 떠나요. 물론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내가 꼭 그 사람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꼭 지옥에 갈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꼭 배교자가 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꼭 실족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꼭 수군거리면서 누군가를 실족해야 할 그런 사람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왜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정된 것도 아닌데. 여러분, 선택의 몫이에요. 내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원인 제공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 기초석이 될 것인지, 여러분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어쩔 수 없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저 형제가, 저 자매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줬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이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귀를 내어준 것입니다. 그만큼 마귀에게 내어준 것이에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지금 당장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재판관들의 시대에 실패의 역사의 근본 원인 중 하나였던 이 부분적인 순종을 누군가가, 어떤 지파가 중간에서 저지하고 막아냈다면 연쇄적인 비극, 연쇄적인 몰락을 막았겠죠. 어쩌면 그들의 역사가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유다 지파가 몰락한 이후로 계속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막아내지 못했어요. 왕이 없는 시대, 재판관들은 왜 실패했습니까? 세 번째로, 이들은 우상들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성별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재판관기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여기 앞에도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재판관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의 천사가 길갈로부터 보킴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였고 내가 너희를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여 왔노라. 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내가 너희와 세운 내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땅의 거민들과 어떤 동맹도 맺지 말며 너희는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으나 너희는 내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같이 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처럼 될 것이요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니라. 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더니 부분적인 순종으로 이어졌고, 부분적인 순종이 있었더니 결국 타협이 이루어지고 우상들을 제거하지 않고 성별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로 가게 된 것이죠. 이 땅의 거민들과 어떤 동맹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어내라고 했는데 이들은 부분적인 순종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도요, 죽음을 앞두고 이 부분을 경고했었어요. 하지만 안 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명령을 자기들 후대에게 제대로 전수하지도 못합니다. 이들이.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새로운 세대,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당시에 하나님께서 카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몰랐을까요? 그 위대한 일들을 안 알려준 것이에요. 다음 세대에게. 심지어 재판관기 3장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했어요. 자,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은 새롭게 일어난 세대를 위해서 그들이 전수를 해야 됐었고 또 반드시 전수를 해줬어야 할 그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성별을 또 전쟁에 대한 어떤 중요한 교훈들을 알려주지 않은 것이에요.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세대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될 당면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세대는 우리의 2세, 우리의 3세들이기도 하지만 이 교회에 새롭게 오신 분들이기도 한 것이에요. 이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위해 역사하신 그 위대한 일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얼마나 큰 복을 주시고 성도들의 기도에, 이 교회의 기도에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는지 그 간증들을 잘 몰라요. 여러 차례의 영적 전쟁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지켜오셨는지, 지난 30년 동안 어떻게 지켜오셨는지 그거를 잘 모르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성별해야 되고 왜 최종 권위가 중요한지 모르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배교한 교회들과 맞서 싸워야 되고 왜 죄와 거짓 교리에 대항하여 싸워야 하는지, 왜 그 필요성 그리고 당위성 이런 것을 모르는 세대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어쩌면 럭커만 목사님과 이성호 목사님이 이 땅에서 차지하는 영적인 위치가 어땠는지,
얼마나 그것이 소중했는지를 모르는 세대가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의 가장 슬픈 장면입니다. 몇 년 전 한 일간 신문에 모 종교 전문 기자가 종교계의 거인들이 떠난 자리, 종교계의 거인들이 떠난 자리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한 적이 있어요. 요지는 뭐냐면 20세기 후반 한국의 종교 지형을 이끌어온 거인들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거인들을 찾아볼 수 없어 아쉽다. 그러면서 그가 아쉬움 속에 거명한 종교계의 거물급 인사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 사람들 거명하는데 그 중에는 고인이 된 목사들이 있었어요. 4명을 특별히 얘기하는데 한경직 목사, 옥하는 목사, 하용조 목사, 방지일 목사. 자,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할 때는요, 열매를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열매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함부로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열매를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께서도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제대로 판별하려면 열매를 보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 대신 열매가 성경적인 기준에 부합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열매를 맺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4명의 목사들은 과연 생전에 무슨 일들을 했기에 소위 거인들이라고 불리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의 인정만 받으면 거인들이 되는 것인가?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들로부터 크게 높임을 받는 사람은 주님께 가증하다 그랬어요. 자, 이 종교 전문 기자가 왜 이들을 거물급 인사라고 불렀느냐? 이렇게 그 이유를 씁니다. 이들이 종교계를 이끌던 시대에 우리는 처음으로 보릿고개를 넘어섰고 세계의 무대에서 어깨를 펼 수 있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을 것이란 희망이 넘치던 때였다. 시대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겪고 견뎌낸 종교 지도자들은 한편으로는 국민에게 희망과 격려를 해주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고 대신 나서주었다. 그들은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가는 현상 때문에 갑자기 뿌리가 뽑힌 농지의 어르신들의 허전함도 달래주었고 종교 간 대화에도 앞장섰다. 국민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의 입을 주목했다. 자,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에요. 그런 일의 결과로 성경적인 복음과 진리가 확산되었습니까? 지옥의 멸망으로 가던 죄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속한 교회들 안에 도덕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성경적인 성별이 이루어졌습니까?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종교적인 일들은 세상에서는 환영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세요.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의 눈에만 대단하게 보일 뿐이죠. 특히 옥하는 목사는 생전에 가졌던 한 인터뷰에서 김수환 추기경과 법정이라고 하는 불교의 중이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소회를 밝혔어요. 종교는 달라도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좀 더 버티고 계셨으면 우리 사회의 양지가 더 넓어질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가시고 나니 음지가 더 다가오는 것 같아 답답함을 느낍니다. 자,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인 목사로서 할 말입니까? 이들 2명의 종교인들은 그들 자신도 지옥에 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르는 수많은 죄인들을 지옥의 멸망으로 이끄는 장본인들 아니에요. 김수환 추기교나 법정 그 중이나 이 나라 520여만 명의 천주교도들과 1100여만 명의 불교도들을 비롯해서 그들을 따르는 수많은 죄인들을 지옥의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악인들의 죽음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악인들의 그런 죽음을 아쉬워해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진리의 불빛을 밝힌 적도 없고 영적인 흑암만을 확산시킨 자들이 죽었는데 오히려 옥하는 목사는 그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면서 음지가 더 다가오는 것 같아 답답하다는 그런 심정을 토로했어요. 진실은 둘 중 하나예요. 옥 목사가 구원받지 않은 종교인이었거나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정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비겁한 목사이거나 둘 중 하나예요. 이런 종교인의 모습에 관한 한 다른 3명의 목사들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 종교계의 거물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이룬 게 없어요.
바른 성경을 정착시켰습니까? 아니면 바른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에 대한 사명을 정확하게 정립했고 그 사역들을 펼쳐나갔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는 아무런 관련 없이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역과는 무관했습니다. 성경적인 믿음과도 거리가 한참 멀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그런 부흥의 시대를 이끌었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과의 모습과는 거리가 한참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종교적인 위선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경고하세요. 화 있을지어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에게 화 있으리라 그랬어요. 한경직 목사와 방지일 목사는 교회 일치 운동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사탄이 주도하는 에큐메니카를 그 후대들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특히 한경직 목사는 종교 간 협력과 대화의 모델을 구축한 지도자입니다. 이것은 그가 연합을 위해서라면 성경적인 복음과 진리를 포기한 종교인임을 보여준 것이에요. 그들과 연합할 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왜 그들과 연합을 합니까? 연합할 게 뭐가 있어요? 종교인들은 통합과 사랑과 화평을 부르짖으면서도 정작 진리를 외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리를 거스르고 대적하는 어떤 연합에도 가담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1887년 10월 침례교 연합이 배교한 것에 분개한 찰스 스펄전은 성경에 입각하여 그들로부터 성별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걷는 길은 그들과는 다른 길이다. 과오가 그들 안에 굳건하게 자리 잡았음을 보는 순간, 아니 보인다고 생각되는 순간 나는 이것저것 따져볼 필요도 없이 즉시 그 단체를 버렸다 그랬어요. 즉시 버린 것이에요.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으라. 나오라는 것이죠. 스펄전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경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요, 한글 킹잼 성경을 이 교인들에게 그냥 무조건 막 보고시켜 볼 수 있어요. 정동수 목사가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제도권 교회와 타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손잡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 팔아먹기 위해서입니다. 자, 항상 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비이성적인 일들이 발견될 때는요, 배후에 항상 돈이 있는 거예요. 100% 그렇습니다. 100%. 오카는 목사는 제자 훈련으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을 오도했죠. 그것도 소위 광인의 정신. 보통 이 오카는 목사를 광인이라고 불러요. 광인. 미친 사람이라고 하죠. 뭐에 미쳤냐? 제자 훈련에 미쳤다는 것이에요. 교계는 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제자 훈련에 미친 사람.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이 주어지지 않아요. 변개된 개역 성경에만 나옵니다. 한글 킹제임 성경은 제자 삼으라 안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랬어요. 성경이 틀려 있으니 쓸데없는 일에 미쳐버리고 있죠. 하용조 목사는 경배와 찬양으로 교회들을 망쳐놨습니다. 그로 인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 대신에 육신적이고 감정을 자극하는 그 쇼가 교회들을 장악하게 됐어요. 젊은 처녀들을 앞에 줄 세우는 것이에요. 쇼를 하는 것이죠. 춤을 추고, 소위 말하면 벨리 댄스를 추게 하는 것이에요. 그나마 봐줄 수 있는 게 율동이죠. 율동은 그래도 좀 귀엽기라도 하죠. 근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세상 춤을 추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또한 러브 소나타, 이것으로 죄인들을 오대했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운운하면서 매우 정중하고 그럴듯한 언변으로 러브 소나타, 이런 식으로 청중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뭘까요? 머리로만 믿는 결신자들이 나왔죠.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만 더 많이 양산된 것입니다. 제자 훈련이든 경배와 찬양이든 러브 소나타이든, 자, 이런 종교적인 프로그램이나 기독교적인 문화 운동들로 인해 과연 무슨 열매가 맺혀졌냐 이거예요. 없어요. 하나는 있어요. 교인들의 수만 늘었습니다. 정작 구원받은 사람의 수나 지옥으로 간 죄인들의 수에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한 것이죠. 오히려 죄인들의 수를 더 늘려버린 것입니다. 구령하지 못하는 목사, 구령하지 못하는 교회,
존립 가치가 있겠습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난 2000년의 교회사 속에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생애는 이런 종교인들과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그들은 오직 바르게 보존된 성경책만을 믿었고 암송했고 설교했고 가르쳤어요. 비겁한 종교인들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 돌진하는 역전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산을 누볐고 평원을 누볐고 사막을 누볐고 바다를 누볐고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담대하게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면서 순교자의 무덤에도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내어놓던 사람들이에요. 누군가가 잘 말했듯이 그들의 생애와 열매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이 풀어준 쇠사슬과 그들이 해방시킨 죄인들과 그들이 먹인 배고픈 자들과 그들이 복음으로 변화시킨 이교도들로 설명이 된다 그랬어요. 그들은 생활의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고 그들의 인생 여정은 교회에서 보낸 시간과 제단에서 외친 찬양 소리와 헌신과 말씀과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며 흘린 눈물로 엮어져 있었다. 지난 2016년에는 2개의 큰 별이 졌어요. 그리고 지난 1월에는 한국에서 큰 별이 졌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필연적인 현실이에요. 지나간 이전 세대의 빈자리를 새로운 세대가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세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겪은 실제적인 경험, 영적 전쟁에 대한 실전 지식, 그리고 경험, 그러한 것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느냐 없느냐예요. 이전 세대가 지나간 빈자리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모르고 전쟁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 그런 씁쓸한 상황을 맞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4절에서는 한 세대가 다른 세대에게 주의 행사들을 찬양할 것이며 주의 능하신 행적들을 선포하리다 그랬어요. 믿음의 세대들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성경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고 또 후대는 배워야 돼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가르쳐줘야 되고 후대들은 또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로서 마땅히 싸워야 할 영적 전쟁에 대해서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각자의 참호에서 배운 승리의 전략을 가르쳐주고 후대들은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단번에 전수된 성경적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선대든 후대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에도 또 다음 세대에도 후대에게도 또 다음 후대에게도 우리는 계속해서 물려줘야 돼요. 그리고 후대들은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물으셔야 돼요. 부모님께 묻고 선생님이 묻고 어떻게 해야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기도 응답을 잘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부모에게 묻고 여러분의 교사에게 물으세요. 다른 쓸데없는 것을 묻지 말고 그걸 물으시는 것이에요. 그걸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던 자들이 우리 옆에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헤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죽음이든 어떤 다른 사역을 위해 떠나든 언젠가는 우리는 서로가 헤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각자가 당황하지 않고 그 믿음의 본을 지속적으로 따라가고 그 믿음의 본을 내 후대에게도 계속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후대에게 할 말이 있어야 돼요.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이성호 목사님께서 이 정영영 목회자에게 강릉 성경 침례교회를 내려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했던 말씀이 있어요. 자서전을 쓸 준비를 해라. 하나님 앞에서 자서전을 쓴다는 생각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서전을 쓰셔야 돼요. 이건 누군가에 보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 후대를 지키기 위한 것이에요. 자, 그랬을 때에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에게 전수된 이 믿음의 유산이 간증으로 가득 찬 한편의 대서사시로 다 엮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찬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이 왕이 없는 재판관들의 그런 실패의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유념해야 될 교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막중한 책임이 맡겨져 있습니다. 막중한 소임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에 있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단 한 사람도 낙오자가 있거나 예외가 없게 해주셔서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또 자기가 동참하고 또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넘치게 일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행을 통해서,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